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 말씀으로만은 그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력으로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래서 다음 이어지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친히 당신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 말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 못마땅한 거죠. 쉽게 말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네 말이 참말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네 말의 옳음을 증언할 증인이 있어야 한데 증인 한 명도 없이 어찌 그렇게 방자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에 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이 참되 옳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게 율법에 그렇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은, 이 답변은 참 위대한 답변입니다. 주님은 혼자 계셨지만 조금도 꺼리실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친히 주님의 증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0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이 말이 5번 정도 나오는데,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볼 수 없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날만은 특별히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왜 본문만은 유독 이 헌금함 앞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 헌금함 앞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의를 신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의로운 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철저한 헌금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크고 작은 제물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헌금을 철저하게 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조미료의 11조까지도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을 가했던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헌금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헌금함을 볼 때에 나의 의가 보이는 거죠. 자기의 의가 보이는 것이고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헌금함이. 바로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대단하시죠?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7절 말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헌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은 실은 누가 주셨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보다 더 귀중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고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드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드리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드리지만 너희들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철저하게 완벽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너희들이 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탄식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와 그 긍지와 다름없던 그 헌금함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옳다 증거해 주실 이것이 옳다라고 당신께서 친히 증거해 주실 바른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삶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삶이 필요하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매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헌금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그 헌금 드릴 돈이면 버스를 타고 저녁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신 집사님께 목사님께서 그분께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염려 말고 계속해서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버스비를 헌금으로 드리고 주일 저녁에 안타까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돈으로 저녁에도 버스를 타고 예배당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그 삶의 헌금을 더 기뻐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선교와 참된 구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의 삶,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저희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참되다 증거해 주실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삶으로 드려지는 예물, 또 삶 속에서 그렇게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손해 보는 일 같고 또 정말 바보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 네가 옳다. 네가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대로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응원하시고 우리를 옳다라고 증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삶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요한복음 21장부터 봤는데 그 전에 20절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 서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끝나고 있죠. 어제 헌금함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신의 의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꼬집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꼬집고 너희들이 행위로 보여주는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만 삶으로 드려지는 헌금, 삶의 헌금,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거짓이다. 그렇게 꼬집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꼬집고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체포령까지 발동시켜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주위의 바리새인들이라면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최고의 권력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그들이 계획한 일이라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명했다면 감히 어길 자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주저없이 예루살렘 그 성전 헌금 앞에서 공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공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지만 막상 주님을 붙잡으려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역시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 가셨고 순종하셨고 하나하나 차질 없이 그렇게 이루어 가셨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생애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권력가가 죽이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면 결코 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면 죽어도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으셨고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던 그 믿음, 그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능케 했고 그 결과 또 부활의 발판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나의 가는 곳이라는 것, 주님께서 나의 가는 곳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 곳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그 본문 22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있어 못하다?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빈정거리는 거죠. 철저한 반어법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너 혼자만 간다고 하니 뭐 대단한 곳에 가는 모양인데 너 혼자 죽기라도 한다는 이야기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스스로 죽는 곳을 찾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의 곳을 스스로 뛰어들 자는 없다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신념이 깔려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하지만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신념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그 잔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당신을 내던지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능했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대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인간들은 상승,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코자 노력하고 행위로 행동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강하셔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친히 살리시는 것, 그건 이제 구속이에요. 구속.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구원자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자, 인간들이 갇혀있던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갇혀있던 그 상자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말해서 너희들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마 3장 18절 전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없다, 제로다.
그러니까 기존 틀에서 너희들의 기존 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그 상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 28절 말씀에 그 중반절 하반절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30절 29절 중반절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세상이라는 상자에서 나와서 다른 가치의 삶을 지금 주님은 추구하고 있고 십자가의 삶이죠. 그 다른 가치의 삶을 지금 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태도를 보는 순간 이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를 믿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머지않아서 이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상한 기록이죠. 자, 거기 이제 8장 쭉 넘어가서 59절에 보면 그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돌을 들어서 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지금 쫓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조금 머지않아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늘. 왜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 우리가 이 세상과의 가치와 다른 가치, 그것을 그 말을 듣는 것은 참 신선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이 세상과 다른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 신선한 거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니까. 가끔 그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영적인 것, 그죠?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게 참 근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것은 그 요청을, 주님의 말씀의 요청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또 다른 일이라는 거, 또 다른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치를 요구받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 전혀 다른 가치죠. 세상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절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인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거든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선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요구받을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체계를 넘어서는 일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 응?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가치와 다른 책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어로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서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섰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주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한순간 한순간 매일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때에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오늘도 내 계획은 내려놓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자세, 정직한 믿음의 자세. 나의 작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오늘도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관해 주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뿌리가 깊지 못한 식물은 곧 말라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깊은 뿌리,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거함으로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이 믿음이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저 피상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진리를 알아서 더 올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당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자신들이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얕은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더 거함으로, 말씀에 더 깊이 거함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고 원하시고 또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되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유대인들은 죄의 종이었으나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이 보는 자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뭘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와 정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고 과거에 주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한 그냥 기억과 지난날 지켜왔던 관습과 더 중요한 것은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은혜인데 그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영적인 수용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이 전통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을,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순종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서 끝난 것이고 오늘 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참 좋았어. 어제 참 은혜 받았어.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게을리 한다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의 믿음, 지금의 순종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지금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이제 깨닫는 것을 원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길을 그들이 아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자, 40절 한번 보십시오. 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이제 예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인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믿음을 저버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책망하실 거예요. 주님의 이 안타까워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리어 은혜인 거예요. 수요일날 얘기했네.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적인 삶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고난 가운데 또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인 거죠.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로는 우리를 때로는 책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한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생명으로 다시금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똑바로 듣고 다시금 소망하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기 있지만 더욱더 그렇게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회개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얕은 믿음의 수준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돌짝밭에 부러진 씨, 자갈밭에 부러진 씨, 또 얕은 것에 부러진 씨는 햇빛이 찌면 말라 죽고 여러 가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죽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그렇게 옥토에 뿌려진 씨, 그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얕은 믿음의 수준에서 선장하에서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정통에 매여 살지 말고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책망까지도 그분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